천국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나눴던,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 누가복음 시간에 먼저 나눴던 이야기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는데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였던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주셨고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저 어린이는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 살펴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임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허리가 등이 굽은 18년간 허리가 굽은 그 여인을 회복한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등 굽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을 쭉 읽어보시면 뭔가 매칭되지 않는 단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 회당, 그런데 18년간 귀신 들린 여인,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안 어울리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이 세상에 그 회당의 그 자리에 뭔가 완벽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세상의 평화의 왕국을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그 회당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장소는 회당이었는데 당시 회당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적처럼 돼 있잖아요.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그 회당의 모임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회당장이 허락하면 3부에서는 외부인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장 인기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18년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등이 꼬부라졌다는 거는 내가 좀 등이 이렇게 휘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접힌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 저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꺾여서 등이 꺾인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가 접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의학적으로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병들에 대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어떤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 여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누가 뭐 어떻게 됐고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할 텐데 그곳에 이 여인 있는 거예요. 자, 저런 그곳에 자기 사정을 다 아는 그 여인이 저런 상태로 이제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렇게 등이 접히면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봐요. 그렇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누우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정말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8년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산 거예요. 그녀는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그저 땅을 보고 18년을 산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 땅만 보고 18년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누구와 대화하고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그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그녀를 이렇게 이 병 가운데서 눌러서 더 이상 앞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체념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절망이 그녀의 인생을 집어삼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8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18해의 세월. 그래도 그녀는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당의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회당에 보시면 여기가 설교하는 풀핏입니다. 강단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죠. 여기가 Women's and Children's Gallery.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아이들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남성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잘 보일 수 있는 구조예요,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그녀가 이 앞에 앉았는지 아니면 그녀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보셨는지 그녀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정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녀가 보낸 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러분, 주님은요 18년간 내버려져 있던 이 여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굉장히 찔리는 게 있는데요. 여기 밀로드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은요 꼭 이런 증세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불쌍히 여겨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했지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누구랑 대화하고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거기에 앉아서 있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맥도날드에 아침에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오후에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갔는데 안 계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 여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살았던 18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여인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여자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곧게 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외간 남자가 다른 여인한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율법이 아니고 당시의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도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잖아요. 나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네가 풀려졌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이제 나아졌어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이 안수는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주님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을 공감하는 온기 어린 손길이었고요. 그 여인을 위로하는 손길이었고요. 그 여인이 자유케 됨과 나음을 입은 것을 선포하는 손길이었을 겁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주님께 도와달라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구석 2층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 주님이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는 18년간 자기를 괴롭히던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옥죄던 사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어떤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여인은 곧게 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둥굽은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둥굽은 여인을 일부러 고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둥굽은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허리가 잡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겪는 상황과
그 질병의 문제에 집어 삼켜진 사람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의 의미를, 하늘나라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등굽은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율법과 규례에 매여서 본질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에 나오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뭘 보고 분냈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요,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무리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무한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상황을 이상한 찬물을 확 끼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정한 규례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누가복음 6장에 이미 한번 나왔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아직도 그 규례에 얽매여서, 자신들이 만든 그 규례에 얽매여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다가 율법에 없는 그 규례를, 안식일 규례를 35가지 정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겼을 때 율법에 이제 굉장히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다 아시죠? 저희 주희씨 사는 동네 가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안식일에는 이제 쓰고 하잖아요. 불도 자동으로 켜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글자를 2글자 이상 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일한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하게 했고요, 다만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는 그것들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게 하고, 되도록이면 수술은 안식일이 지나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요, 이 여인은 오늘 죽는 것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안 고치고 다음날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을 18년간 고생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지금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회당장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가 잘 표현했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죄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겉으로만 그렇게 한 척하면서 속은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그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거나 그 몰고 가는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동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고삐를 풀어서 물을 먹이거나 또 그 어기를 먹이는 거는 허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축을 위한, 이건 어떻게 보면 글자 하나 지우는 게 노동이에요, 이 물 먹이러 가는 게 노동이에요? 먹이러 가는 게 더 노동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이 가축을 위한 노동은 허락하면서 그 짐승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은 그 여인을 치료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규례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은요, 안식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은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쫙 세워놓기를 원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져야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지기로 결단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율법의 35가지 규례를 더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이웃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런 너희의 신앙의 모습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 안 지켜서
정죄하고 그런 것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형식에 매여서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고침받은 여인이 회당장의 아내였으면 어땠을까요? 이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디 안식일에 이걸 고칩니까? 했겠어요? 회당장의 아내면은 얼마나 그 여인이 고통받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했겠죠. 하나님께 고백했겠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곳에는 하나도 감격과 감사가 없고요, 그런 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은요,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방금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요. 자, 이게 겨자씨입니다. 조그맣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누가 갖고 온 거 보면 저거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 깨보다 더 작은 점 같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 안에 아마 씨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 나무는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많은 카놀라처럼 이렇게 밭에 쫙 퍼지는 그 카놀라처럼 생겼는데, 가지가 막 계속 위로 자라면서 사람 키만큼 자라는 그 겨자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겨자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 나무가 꼭 관목처럼 생겼죠. 이 관목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자라서 작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가 정말 작은 건데, 이것이 금세 자라서 주위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의 법 중에 마당에는 겨자 나무를 심지 말라 그랬대요. 왜? 이게 막 퍼져가지고 가득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겨자나무가 저 나무인지 아니면 카놀라 같이 생긴 그 겨자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겨자씨의 작음과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만들어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5m 이상에 자라는 관목이 되고 옆으로도 퍼져가지고 정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라고야 만다는 거예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게 어때요, 여러분? 구유에 오셨잖아요. 정말 천하고 낮은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그 복음이 놀랍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어떤 이상한 종교나 그런 거라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작게 시작하신 그 복음이 지금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이제 저것도 겨자씨 나무인데 저렇게도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가루 서말은요 27kg라고 합니다. 밀가루 그러니까 27kg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양은 거의 성인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주님의 나라가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특징, 겨자씨가 넓게 금방 자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품는 큰 나무로 자라듯이, 그리고 자라고야 말듯이, 그리고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게 만들듯이,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중의 관심 속에 웅장하게 화려하게 시작해서 자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놀랍게 확장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선포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겨자씨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막 퍼져서 자라게 되니까 금세.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 안에서 작은 것이 심어졌지만 점점 전체를 반죽을 발효시키듯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만큼 커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그래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어쩌다가 잠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에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탄에 매어 살던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쭉 봤을 때 제가 주목하고 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영어로는 praised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는요,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거는요 그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에독사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18년간 매인받아서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부르심과 안수하심으로 허리를 펴게 되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찬송은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여인의 찬송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녀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걸 아세요.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저 2층에 어디에 있는 그 여인을 부르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내려오라 하셔서 안수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 고통받는 그 불안한 마음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적용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는 지속적인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저 사람도 그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찬미되는, 우리를 통해서 찬미되는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번 주 동안 숙제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지기로 결단하고 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한 사람씩만 그것을 이번 주간 동안 전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 세계의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